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1장입니다. 사사기 11장 1절에서 11절까지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길라 사람 입다는 그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라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라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매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를 피하여 도북 땅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 길라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라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의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곳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오늘 큰 용사 입다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사기는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고 지금 시대상의 또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면 감사를 해야 되는데 얼른 그 평화의 때에 이때나 이때는 죄를 집니다. 그리고 죄를 지면 또 죄의 삭은 사망이고 또 지옥에 가니까 하나님은 이제 매를 댑니다. 그 매를 어떤 매를 대냐? 주변 나라에 강국을 끌어다가 힘을 주변 나라에 공급해서 그 주변 나라를 끌어와서 매를 주변 나라에 억압을 받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그러면 뭐 썰겠다 깨꼬리 뭐 썰겠다 랄랄랄랄랄라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중에 또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또 하나님은 사사를 뽑으셔서 또 그를 물리치고 바로 그곳에서 구원하는 바로 그것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한두 번이 아닌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사사기 성경에 써 있고 이 뭐 설교는 뭐 수없이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 따시고 배부르면 감사해서 더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이제 우리는 죄를 생각하고 죄를 짓는 죄의 달콤함에 빠져들어가는 그래서 여지없이 축복이 아니라 매를 맞는 징벌을 당하는 바로 그런 모습 오늘도 또 반복해서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에 인도해주고 이제까지 죄짓고 매맞고 죄짓고 매맞고 했는데 오늘 또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 그래서 우리 인간의 질서의 안녕을 위해서 교통 질서의 안녕을 위해서 신호등이 있듯이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신호등도 있습니다. 하지 말라 이건 빨간불입니다. 그런데 그 하지 말라 그러면 뭘 하면 달콤한 거예요. 해라 이건 파란 신호등입니다. 그때 지나가지 않으면 그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라 이거는 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 하지 말라 하고 싶어도 안 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의 행복이고 그것이 또 내가 목적한 바를 이룰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동안도 계속 선진들 두드려 맞는 것을 보고도 이제 가나안에 와서 이제 오늘은 모든 우상의 7세트를 일곱 족속의 신들을 섬기는 그러니까 우상 종합 세트를 섬기는 기가 막힌 현장이 또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10장 6절에서
10장 6절에서 9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0장 6절에서 9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르도르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시매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때려주세요. 이거는 빨간 신호, 하나님의 빨간 신호등이 파란 신호등으로 보이는 겁니다. 우리도 그러면 교통사고 크게 나죠. 그래서 그 생명이 있는 빨간색과 녹색이 구분이 안 된대요. 그런 사람이 운전하면 큰일 나죠. 빨간 색깔인데 녹색 신호등으로 보여. 그럼 자기만 고통당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억울한 죽음도 당하고 억울한 아픔을 또 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그들을 몰아내고 절대로 결혼도 하지 말고 혼인도 하지 말고 그들의 신들도 섬기지 말라. 그 가나안에 있는 모든 원민,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쫓아내라. 원주민을 다 쫓아내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근데 거꾸로 지금 그들의 신들을 섬겼대요. 모든 족속의 신들을 섬겼대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들의 신을 섬기려니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6절에 그렇게 말하는 거. 6절 하반절에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그동안 하나님의 자리에 어떤 신이 있는가? 거의 하나님이 벌써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100% 내줬다면 그다음에 80%, 70%, 60% 그러다 지금 하나님 간당간당하면서 어쩔 수 없이 한번 하나님 얼굴 한번 보여주는 그런 모습은 우리가 아니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떡하냐? 행한 대로 갚으셔야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포기를 못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을 거의 까막까막 놓칠 뻔한 이 자녀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몇 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말 안 듣는 자녀는 몇 밖에 뭉둥이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하나님도 여호와를 버렸대. 그래서 하나님도 그 10원짜리도 안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팔았대. 기가 막혀요. 팔았는데 돈 안 받고 팔았대. 그냥 암몬 쟤네 좀 주물러. 한 18년만 주물러. 이렇게 만들었대요. 기가 막혀요. 정말 여러분이 지금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안녕하십니까? 첫사랑이 있습니까? 저도 지금 하나님 앞에 죄송한 거예요. 여러분의 그 하나님 첫사랑이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을 계속 팔아먹다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파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할 장소나 있는지, 억지로 힘내고 막 땀을 뻘뻘 내서 겨우 하나님이 내 안에 명맥만 유지하는 주일 오전이나 겨우 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그러니까 벌써 세상이 완전히 장악했다는, 다른 신들이 장악했다는 거예요. 내 안에 다른 신. 그러면 하나님이 있을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7절에 그렇게 반응했대요. 6절 하반절에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여호와는 다른 신들을 섬기면 여호와는 쓸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여호와는 추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7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시매. 아멘. 파시는 것은 또 대접을 해준 거예요. 버림에. 그냥 가져. 이렇게. 나도 이스라엘 백성 지금 필요 없다. 가져. 이렇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어떠냐? 무엇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팔았는가? 하나님이 그동안 계시던 곳에 어떤 신이 자리하고 있는가?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겠는가? 그러면 또 모든 게 다 털리잖아요. 털리면 또 하나님 그래도 언젠가는 복을 주시겠다는 거야. 하나님 계실 자리가 없는데 어떻게 복을 줘? 하나님을 대접해야 복을 주는 거죠. 대접해야. 근데 우리가 반대로 하나님을 박해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복을 받겠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착각을 자요. 이거는 박사도 착각하고 신앙 연륜이 오래된 사람도 착각하고 모태신앙도 착각하고 이거는 뭐 누구만이 성령 충만한 자밖에 이 착각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성령 충만에 이 땅의 것을 맡긴대. 왜? 이 땅의 것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을.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이 땅의 것을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암몬 자손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가나안까지 끌고 가서 팔아먹었대요. 팔았대요. 그랬더니 어떡하냐?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난리가 난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 엄마 손의 매가 다르고 아빠 손의 매가 다릅니다. 그럼 하나님의 손의 매는 얼마나 짭짤합니다. 하나님은 축복도 하나님의 단위대로 주지만 하나님의 매도 하나님답게 매가 더 들어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렇게 18년 이렇게는 매 못 줘요. 근데 하나님은 또 18년 매를 때리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8절 시작. 그들이 요단과 저쪽 길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아멘. 18년 동안 이들을 억압했대. 강제로 찍어 눌렀대요.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했냐? 이제 뭐 하나님 가만히 생각해. 억압을 당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아가야 돼. 하나님 그때서 하나님의 신이 크고 하나님의 신이 사랑인 걸 그때서 깨달아. 깨닫게 하려면 아프게 하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프게. 그동안에 그나마 자유도 빼앗아 가야 그래도 좋으신 하나님이지. 그때서 생각이 나는 겁니다. 9절 시작.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아멘. 얼마나 주리를 비틀었나. 이스라엘이 너무너무 곤고했대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너무너무 곤고하니까 그동안에 자기의 신들에게 찾아가는 게 아니고 좋을 때는 지금의 신들을 섬겼지만 이제 너무너무 곤고할 때는 우리도 그렇잖아요. 너무너무 곤고할 때는 고향이 생각나고 너무너무 곤고할 때 부모가 생각나고 저 좋을 때는 부모 생각도 안 해요. 너무너무 지치고 힘들면 부모. 그래서 부모 없는 사람이 불쌍하다는 건 뭐냐? 지치고 힘들 때는 부모가 도와주거든. 계산하지 않고 도와주거든. 세상 사람들은 어린도 없죠. 밥 한 끼도 딱딱 돈을 내지 않으면 라면 한 개도 삶아주지 않습니다. 근데 부모는 잘 먹는 게 고맙잖아요. 부모의 마음은. 그래서 그들이 곤고가 너무 심해서 18년 동안 들이볶이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왔대요. 10절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아멘. 우리가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왜 때려 처음에 느꼈겠죠. 우리가 뭐 잘못했어요. 그렇게 하고는 해결이 안 되네. 그래서 18년 동안 볶이다 보니까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 매를 맞을 만큼 맞아야 돼요. 그들이 농도만큼 강팍한 만큼 매를 맞아야 돼. 우리 인간 세상에도 그렇잖아요. 고집 센 애들은요 매 많이 맞아야 됩니다. 그 고집 꺾으려면. 그런 것처럼 여기는 18년 동안 들볶이다 가니까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그렇게 진정 회개를 하는 이들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은혜만 주면 꼭 죄를 져요? 세상을 따라갔다가 또 막 패면 막 그것도 맞을 만큼 맞아야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이제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나이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 죄나이다. 이렇게 하고 돌아온대요. 그럼 저와 여러분의 지금 현 주소는, 신앙의 주소는 매를 맞을 때냐 복을 줄 때냐, 이걸 우리가 신앙의 주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무조건 착각하면 안 되잖아요. 아무 때나 하나님하고 나는 그런 사이가 아니요. 하나님하고 나가 아버지라고 한다니까. 오늘도 교회 갔다 왔다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빨리 착각해서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이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겉모습은 다 하나님 믿죠. 내용이 바알을 섬겨서 그렇죠.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을 똑바로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기 모습은 못 봐도요, 다 모든 성도 보면 다 나와요. 주소가 저 사람 저 사람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저 사람 깊이가
10cm, 저 사람 깊이 50cm. 깊이 다 나옵니다. 내 건 내가 못 봐도 내가 상대방 눈이 밝아서 상대방의 신앙의 주소 다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물며 우리를 모르겠냐 이거죠. 그래서 18년 두들겨 맞고 나니까 그때서 하나님 찾으니까 얼마나 죄가 찌들었는지 18년 동안 하나님이 닦아낸 거예요. 그것도 매로. 예, 그랬더니 우리가 범죄하다. 우리가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림으로 우리가 이렇게 되었나이다. 암몬 자손의 전 들볶임은 암몬 자손만이 원수가 아니라 내 잘못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이 지경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실족을 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것들 확실하게 내가 들볶아주라. 근데 이제 마음이 고민이 생겼어. 진짜 우리 쟤네들이 회개도 하고 이제 저들에게 너무 고통스럽고 이제 저들을 좀 놔줘야 될라나. 이렇게 하나님이 곤고한 마음이 생겼대요. 한번 그 모습을 16절 보겠습니다. 10장 16절 시작. 자기 가운데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권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아멘. 회개만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래도 갈등을 생기게 한대. 내가 저들 아예 뿌리를 뽑아버려야 되겠어. 내가 가난 내가 괜히 들은 것 같아. 내가 아주 이번 기회에 뿌리를 뽑아. 그런데 그들이 막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우린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고민했대요. 이번 기회에 내가 저들을 건져줘야 돼. 진짜 저들을 그냥 놔둬 다 죽겠네. 내가 건져주자. 이런 그들이 하나님이 고민을 했대. 우리가 회개만이 하나님의 방향을 돌릴 수 있는, 화해에서 복으로 돌릴 수 있는 것은 회개의 기밖에 없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거 회개의 기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은 어떤 대책을 갖고 있을까? 내가 원하는 건 누가 물질을 많이 줬으면 좋겠어요. 물질을. 그런데 신앙을 다스리지도 못해. 다 까먹어서 첫사랑. 하나님 그걸 좋아하거든요. 첫사랑을 하나님께서는 첫사랑을 빨리 회복하라. 안 그러면 내가 촛대로 옮겨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첫사랑 다 까먹고 물질 안 주니. 아니 지금도 너 물질한테 팔렸는데 내가 물질을 왜 주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금의 마음을 너무너무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너무 몰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떻게 했냐. 지금 하나님께서 암몬 자손을 걷어낼 수 있는 사사가 또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입어서 암몬 자손을 이제 치워버리고 다시 이스라엘을 구속하기로. 예, 이런 마음을 지금 먹으려고 이제 하나님께서 암몬 자손이 먼저 이스라엘에게 이제 공격하려고 모이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그때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냐. 그가 길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입다를 찾기 전에 입다를 무조건 찾은 게 아니에요. 사람이 없었어요. 사람이 없었어. 다 시달리고 이제 암몬 자손이 막 공격을 하니까 하나님은 지금 고민하고 있고 암몬 자손이 막 공격을 하니까 길앗 백성과 방백들이 야 누가 먼저 나갈 거야. 예, 쟤네 공격할 건데 네가 먼저 나가봐. 니네 집파가 먼저 나가봐. 야 니네 집파 잘하잖아. 먼저 나가봐. 아니야 우리 딴 갈 테니까 네가 나가. 서로 네가 나가래. 여기 죽음의 자리니까요. 그리고 이미 18년 동안 들볶여갖고 힘도 없어. 예, 그러니까 서로 네가 나가. 안 되겠다. 쌈자라는 우리가 쫓아낸 입다를 데리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입다가 왜 쫓겨났냐? 한번 입다의 모습을 한번. 그래서 지금 나갈 사람이 없어요. 나갈 사람이 공백입니다. 그럼 입다는 누구냐? 입다는 그들이 쫓아낸 사람이에요. 입다는 누구냐? 여기서는 기생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사실 창녀의 아들인 거예요. 하룻밤에 건진 아들. 예, 그런 창녀인데 너는 우리 아버지하고 우리 아버지 기업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안 돼. 너는 다른 여자 속에서 났어. 그러면서 확 본처의 자녀들이 크니까 얘를 확 호적에서 파버린 거예요. 너 꺼져버려. 너 가만히 있어서 괜히 재산 다툼하면 곤란하지. 너 나가버려. 이렇게 해서 내쫓은 이 아들에게 가는 겁니다. 한번 11장 1절에서 한번 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길앗 사람이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의 길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 아들들이 이 사람의 입다를 쫓아내매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하니라. 아멘. 지금 입다는 굉장히 아픈 마음이 많았겠죠. 예, 입다가 아무래도 뭐 청소년 때 쫓겨났는지 같이 살았대요. 살았는데 너 우리 아버지 기업 재산 때문에 너 얘까지 나눠주면 안 돼. 그래서 너무 아까우니까 너는 우리 형제들과 달라. 엄마가 달라. 엄마가. 그리고 네 엄마가 또 창녀잖아. 꺼져버려. 이렇게 해서 쫓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한참 성장할 때 쫓겨난 거죠. 장성에서 쫓겨난 게 아니고.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이는 힘이 없이 본처는 여러 형제고 힘이 없이 그리고 제 엄마는 창녀고 그러니까 아버지 그늘도 아니고 이제 엄마 그늘도 별 볼 일 없고 이렇게 해서 그냥 쫓겨나가서 어떤 생활을 했냐. 잡류가 그와 같이 상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제 자기도 상처 있으니까 내가 어디에서 억울함을 받았다 내가 어디에서 쫓겨났다 내가 이거 이렇게 하다가 내가 너무 지치고 힘들다 내가 죽을 것만 같다 이런 사람들이 쭉 모여서 바로 지금 같이 동거를 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중요한 것은 이 기회가 바로 남을 긍휼히 여겼잖아요. 자기도 상처가 많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거냐? 내 상처를 어떻게 할 거냐? 입다가 오늘 크게 쓰임 받는데 입다에게도 어마어마한 상처가 있어요. 엄마가 창녀니까. 어마어마한 상처가 있어. 근데 이 상처를 어떻게 할까? 상처가 아물어야 하나님이 그것이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상처가 조개 속의 진주도 그 모래가 계속 들어와서 그 모래를 쌓으려고 하다 보니까 조개가 생기는 거잖아요. 조개값보다 진주값이 비쌉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내 안에 상처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없는 사람.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상처를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가고 어떤 사람은 이 상처가 잘 승화시켜서 나와 같이 상처 있는 사람에게 아이고 나도 그랬구나 이렇게 하면 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얼마든지 대화를 해도 대화가 돼. 왜? 공감대가 형성되니까. 그래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업에 망했다가 교회 온 사람요 거의 다 망한 사람. 연예인이 교회를 나오면요 연예인 목사님은 순 연예인들이 와요. 왜? 공감대가 형성되잖아요. 우리는 공감대 연예인들이 뭐 어떤 세계를 모르니까 공감대를 형성을 못해. 근데 사업을 망했다가 교회로 들어와서 목사님이 된 사람은 망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온대요. 공감대를 잘 형성하고 이해를 잘 할 수가 있어서. 그래서 연예인들은 연예인들의 그 모습 때문에도 굉장히 아픔이 많다. 인기가 떨어지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연예인들이 많이 와서 그들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연예인이 잘 나갈 때 뭐 그들이 목사가 됐겠어요? 그들도 연예인 하면서 뭔 일이 있어서 교회를 왔다가 또 목사도 되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냥 누구나. 근데 마귀는 너만 아파. 내가 때려쳐야 돼. 너만 아파. 그런데 누구나 상처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큰 상처를 이긴 사람이 구속사의 한 획을 이룹니다. 요셉, 다윗 상처가 얼마나 많아요? 설 곳이 없어요. 자기의 형들도 다 자기를 닦아 세우죠. 사울은 자기의 장인이면서 왕이면서 나라를 구원했는데 그때부터 다윗 잡으러 다니죠. 다윗 상처가 이루말할 수 없고 요셉 형들이 팔아먹어서 인신매매를 그리고 그것도 외국에 그리고 거기다가 보디발이 아내와 하면서 막 또 깜빵까지 누명을 써서 깜빵까지 가는 그런 모든 상처를 이기니까 하나님은 거기에 엄청난 이길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엄청난 꿈을 푸는 은사까지 주고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나라의 총리를 세우는 바로 그런 모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왜 나만 아파? 이것만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읽을 줄도 모르는 거예요. 해석할 줄도 모르고 아프면 그만한 또 내가 이기고 나면 나와 같이 아픔의 사람들을 전부 다 가슴에 안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도 입이 찢어져야 쟤 이끄나 보다 그러죠. 청소년이 관절에 통증이 있으면 키 크려고 그러나 보다 그러잖아. 노인 퇴행성 관절하고 틀리잖아. 어린아이들이 관절이 그러면 키 크려고 그래. 모든 것이 성장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이 상처는 영적인 성장통인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나만 왜 그렇게 힘드나, 나만 누가 그랬어, 누가 그랬어. 그거 암기해서 뭐 할 건데, 그거 암기해서 뭐 할 건데. 이길 생각, 이기는 사람을 쓰죠. 상처가 없는 사람을 쓸 수가 없습니다.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니까요.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쫓겨났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입다를 쓰려고 하니까 이 입다는 이미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상처를 먼저 다 이기고, 또 잡류들을 막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생긴 돈 없는 사람, 또 사기 맞은 사람, 또 사기치다가 구속된 사람, 쫓기는 사람, 뭐 별 사람이 전혀 이런 사람 저렇게 잡류가 모였대요. 그런데 이 잡류를 나름대로 그들과 함께 살려니까 대화를 많이 했겠죠. 또 사람 만들려니까 권면도 많이 했겠죠. 예, 그리고 또 모범도 보여야 되겠죠. 그들에게. 그런 걸 모두 하다 보니까 입다가 어느 정도의 하나님이 준비가 된 사람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남을 돕다 보니까 내가 만들어진 거예요. 내가 만들어야지 요 있다. 그래서 만드는 게 아니고, 잡류 별 사람이 와서 막 입에 18 달고 있는 것들도 왔고, 막 내가 누구를 죽여야 돼 이런 것도 왔겠고, 내가 확 죽어버려야 돼 이런 것도 왔겠고, 별게 다 온 거예요. 그들을 어떻게 해서 같이 살려니까 상담을 해야 되잖아요. 계속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반듯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하다 본 것이 바로 하나님은 이미 11장 1절에서 큰 용사로 준비가 됐대요. 할렐루야.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이 내가 손해본 것 같아. 내가 저 사람들 때문에 내가 왜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다. 언제까지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아니라니까. 그 대가로 너는 지금 행복을 누리고 있는 거야. 이미 준비됐대. 하나님 눈에는 준비가 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 행복을 그냥 스쳐가지 말고 자기 행복을 곳곳에서 빨리 바라보고 자기 행복을 내 속에 찾아 담기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내 그릇에 담아야만. 요리도 그렇잖아요. 비듬나물도 많고 이런 나물, 그것을 잘 요리를 해서 그릇에 딱 보이면 반찬이라고 그래. 그냥 놔두면 그냥 풀이요, 풀. 근데 그걸 요리해서 딱 내가 접시에 놓으면 반찬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많은 잡류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준비된 사람들. 근데 암몬이 계속 이스라엘을 또 억압을 하네요. 이거는 하나님 오늘 입다를 쓰시기 위한 방편인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전쟁이 아니야. 다른 사람은 다 이거 암몬이 막 쳐들어오니까 힘들겠지만 입다에게 하나님이 오늘 기회를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준비된 사람이 기회를 얻어. 만약에 여기서 입대가 니네 나한테 그랬지. 내가 못 살아. 형제들이 나를 쫓아. 야, 나는 엄마도 창기지. 야, 아빠가 하나 있는데 제 형제들이 여럿이 같이 동맹을 맺어가고 나를 쫓아내. 불쌍하지도 않아? 야, 내가 앞으로 힘만 있어봐라. 형제 없다 죽이리라. 아무 자기도 쓸모가 없어요. 형제 죽여서 자기 인생이 뭐가 바뀌어질 텐데. 아무 유익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상처, 어려움을 어떻게 이기고 나가고 있습니까? 지금 이김이 됐다고 쳐. 여러분에게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이왕이면 남는 장사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입다는 남는 장사를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입다처럼 남는 장사를 하고 있는가? 안 그러면 나도 나를 파멸로 이끌어가는 그런 장사를 하고 있는가? 한번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절부터 7절 시작.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고 톱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리 하니 당신이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아멘. 그래서 이 잡류, 골치 아픈 사람 이것저것을 다 섭렵해봤잖아요. 그러니까 대화의 등통이에요. 아주 외교에 탁월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는 평화를 전제로 하되 먼저는 대화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승질이 급하고 저기 하면은 주먹이 나가잖아요. 먼저 특별히 우리 남자들은 하다가도 양양양 욕을 그냥 일단 막 나를 치워냈다 이거야. 네가 잘못했다 막 그래서 너한테 남는 게 볼 건데 욕만 늘어. 욕도 습관이에요. 반복하면 계속 늡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뭐 할 건데. 그래서 지금 이들이 왔어요. 이 잡류들에게 계속 더 큰 상담도 해봤잖아요.
근데 이 형들이 와서 뭐라고 말하냐? 너 지금 야 우리나라에 암문이 쳐들어왔어. 근데 모든 사람들이 네가 우리 장관이 되어서 싸웠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다. 그렇게 하니까 자기 주가를 높여요 지금. 그렇게 하니까 입다가 뭐라고 7절에 말하냐면 입다가 길라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8절 시작. 그러므로 길라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라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아멘. 처음에는 장관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왔어요. 우리 지금 암몬한테 굉장히 공격을 받거든. 이러다 우리 이제 이스라엘 넘어질 수도 있어. 그러니까 장관이라는 면류관을 줄 테니까 타이틀을 줄 테니까 내가 한번 싸워보자. 너는 싸움 이 잡류도 많잖아. 그 기존에 갖고 있는 군인들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딱 거기서 뭐라고 그러냐?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환난을 당하였다고 너희가 환난을 했다고 나한테 오냐? 너희가 나한테 전에 어떻게 했는 줄 알아? 너희가 지금 나한테 내 아버지 집에서 나를 미워해서 쫓아냈어. 그리고 장로들, 너희들이 장로라며 장로들은 공평하게 모든 일을 봐야 되는데 눈 딱 감았지? 우리 형제들이 나 쫓아낼 때 장로가 뭐 하는 거야? 어른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눈 살짝 감았잖아. 내 형들이 날 쫓아낼 때 너네가 그랬잖아. 그러면 장관 말고 머리 되게 해줄게. 머리 되게. 그래서 올라갔어.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내가 너희에게 네가 만약에 그래도 어떡하냐? 나라가 존재해야지. 하나님이 그걸 원하겠냐? 그래 우리가 잘못했지만 그래도 이스라엘이 존재해야 되지 않냐? 지금 너밖에 없어. 그러니까 네가 우리가 너무 미안한 마음으로 너를 쫓아낸 그게 잘못했어. 그래서 네가 우리의 머리가 되게 그래 해줄게. 가자.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입다가 뭐라고 말하냐? 9절에 시작. 입다가 길라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아멘. 지금 입다는 그게 굉장히 목말랐어요. 내가 힘이 없어서 밀린 거예요. 혼자라 밀렸고 힘이 없어서 밀렸어. 그래서 입다는 어떡하냐? 혼자라 밀렸으니까 잡류를 싹 데리고 사람을 만들어냈죠. 그러니까 군사가 된 거예요. 군사가. 그리고 본인도 네가 날 미워했냐 이거 갖고 싸울 게 아니라 힘을 기르자. 그리고 잡류들 대상으로 하니까 이제 외교력도 커졌죠. 지혜도 생겼죠. 잡류를 면담하려면 지혜가 생겼죠. 그리고 내가 힘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데 머리가 되겠대. 그러면 내가 머리가 되었을 때 우리 나를 갈궜고 나를 내쫓아는 형들이 내 부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한번 해볼 만한 거예요. 한번 해볼. 그리고 나라도 구하고, 나라도 구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장로들한테 무엇을 다짐받냐? 10절로 다짐을 받습니다. 시작. 길라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그래서 길라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그럼 물론이지. 머리 하라고 우리 머리 시켜줄게. 그래서 그렇게 합의를 보고 11절에 시작. 이에 입다가 길라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들 모든 장로가 나를 이제 하나님 이 암문을 치는 장수로 삼았으니 하나님 이제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보셨으니 하나님 반드시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딱 했대요. 그리고 나서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아니라. 아멘. 지금 외교부터 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이제 나를 세웠어. 장로들을 통해서 이건 하나님이 나를 세운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이기지. 그러니까 내가 군인을 준비해서 확 나가는 게 아니고
외교부터 가장 먼저 평화를 상징하고 우리가 피를 안 흘리고 우리가 싸움하지 않고 전쟁을 이기는 게 정말 잘하는 전쟁이잖아요. 그래서 먼저 사자를 딱 보내는 거야. 너가 왜 네가 이스라엘 땅을 침범하려고 하냐? 그 이유를 좀 알자. 이렇게 대화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들이 지금 대답을 하냐면 너희 13절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아르논에서부터 약복강 요단까지 이 암몬 땅을 점령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는 것이다. 나도 전쟁하고 싶지 않아. 근데 너희가 우리 땅을 뺏은 거야. 그래서 내가 땅을 다시 도로 찾기 위해서 내가 이야기를 하는 거야. 땅만 돌려주면 전쟁할 필요가 없지. 이렇게 그들도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동안 잡류를 도운 것 같지만 잡류는 지금의 힘이 되고 외교적인 전쟁이 외교력이 상당히 뛰어난 오늘 입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여러분도 무엇 때문에 그동안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근데 그것을 고난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건 당신의 사이즈야. 생각의 사이즈. 고난이 아니고 수많은 사람과 상대하고 대화로 풀어나갈 수 있는 기술을 연습한 겁니다. 할렐루야. 기술이 능력화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기가 읽을 줄을 모르니까 날마다 힘들고 지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수학 조금 잘하는 것보다 영어 좀 잘하는 것보다 입다가 여기서 영어 잘해서 어떡할 거야? 외교력이 상당합니다. 전쟁을 말로 이길 수 있는 외교력이 굉장한 거야. 벌써 이스라엘이 와가지고 너 장관 시켜줄게. 우리가 미안해. 너 우리 이번에 전쟁 가자. 이 암몬이 쳐들어왔다니까. 그러니까 당신 나 쫓아낼 때는 언제고 장로가 눈 감았죠? 나를 미워서 쫓아낸 거잖아. 근데 어떻게 가? 에이 이번에 암몬 쫓아서 우리가 위급하니까 우리가 먼저 미안했고 그럼 머리 되게 해줄게. 머리. 네가 머리 돼서 알아서 해. 이제 그때는. 그러니까 알았지. 머리 될 거지. 요렇게 하고 벌써 자기 나라 사람하고도 외교력에서 이긴 거예요. 유해점에 있고 그 다음에 암몬하고도 지금 외교력을 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과 대화하고 많은 그룹 속에서 일을 소화하는 것은 이거는 영어 조금 잘하고 수학 조금 잘하는 거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먼저 왜? 전쟁 몸으로 때워 엄청난 것을 투여해야 되는데 전쟁 대신 입으로 먼저 다 계산해서 답을 뽑아냈으니까. 그래서 그래서 항상 그러잖아요. 왜 마지막 면접을 보냐고. 성적표만 보면 되지. 성적표. 이건 남을 눌러서 내가 이기는 거거든. 그런데 이 면접은 뭐냐? 많은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대화로 모든 것을 풀어나갈 수 있는 그 기술은 상당한 겁니다. 평화롭게 모든 일을, 부딪힘이 평화롭게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이 대화를 안 해본 사람은 얼마든지 대화에서 될 문제를 부딪혀야 해. 부딪혀. 모든 걸 부딪혀. 그러니까 에너지를 얼마나 많이 소비하는. 그러니까 얼굴이 웃을 새가 없는 거예요. 다 부딪혀야 되니까. 그리고 나만 힘들어. 왜 세상이 저럴까? 왜 이 사람 저 사람 나만 당해. 그러니까 답도 못 뽑아. 상황 파악도 못하죠. 상황 계산도 못하죠. 상대방의 심리도 모르죠. 그러니까 답을 전부 다 전쟁으로 풀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불쌍한가. 자기만 불쌍한 게 그런 사람 하나 있으면요. 회사나 사내가 다 불쌍합니다. 그래서 하나가 흐린 날씨가 되면. 그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외교 이 전략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나라가 그렇잖아요. 외교관을 보내잖아요. 외교관. 대화를 거기서 해치우라 이거야. 대화로. 외교관 보내려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요. 땅 찾아요. 집 줘야지. 그 사람 월급 줘야죠. 그래도 외교가 굉장히 낮다 이거예요. 그래서 외교력이 상당히 중요한 바로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전쟁을 말로 막으니까요. 그래서 입다가 그럼 어떻게 반응을 했냐. 예, 평화롭게 돌려달라. 내 땅이니까 내 땅 내놔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다가 어떻게 말하냐. 14절 15절 예서부터 한번 15절 시작.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들을 보내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냐. 16절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광야를 인하여 홍해를 이루고 가데스에 이르렀으는 이스라엘 사자들을 에돔 땅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하건대 나를 내 땅 가운데로 지나게 하라 하였으나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도 보냈으나 그도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그 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의 해 뜨는 쪽으로 들어가 아르논 저쪽에 진쳤고 아르논 모압의 경계이므로 모압 지역 안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의 스본 왕 곧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의 곳에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의 지역으로 지나게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 야하스에 진치고 이스라엘을 침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시되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아멘. 우리는 모압 니네 암몬 니네가 싫다고 그래갖고 돌았어.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가라 하는 곳으로 가야 되니까 우리가 가기 위해서 내가 너희 땅을 지나가게 해라. 그래서 암몬의 족속의 왕 시온에게 그렇게 말했더니 못 가? 내가 니네들 이 땅 지나가면 내 죽여버릴 거야. 칼로 맞을 거야. 이렇게 말했다. 그래서 우리 군대가 하나님께서 역사사 하나님께서 그들을 확 쳐부시고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한 거야. 이 땅의 원주인은 아모리 사람,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것이야. 너의 땅은 너희들이 우리 땅 못 가. 그래서 돌아갔다니까. 그러니까 너희 땅과 전혀 상관이 없어. 이렇게 역사적인 근거로 교제도 잘하죠. 먼저 평화적으로 해결해야겠다. 그러려면 외교를 해야 되겠다. 두 번째는 역사적인 사실의 근거를 바탕으로 또 그 얘기. 근데 이 암몬의 왕은 어떤 입장이냐면 무대뽀로 그냥 땅을 뺏고 싶은 거예요. 땅을. 그런데 우리 땅이었다. 근데 너희가 뺏어갔기 때문에 돌려달라. 이렇게 말하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입단은 그 모든 역사적인 이야기를 다 하면서 역사적인 근거가 이러이러해서 암몬과 모압하고는 여기에 끼지도 못하는 전혀 상관없는 땅이고 굳이 이 땅의 원주인을 말하자면 아모리 땅이야. 아모리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도 우리가 아모리 땅을 그냥 지나가려고 했는데 저것들이 못가 칼로 맞이할 거야. 그리고 전쟁을 먼저 시작했어. 전쟁을 시작했으면 이겨야 되지 않냐?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서 준 땅을 씌워요.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냐? 그래서 우리 땅 된 거야. 이렇게 하면서 그 두 번째는 역사적인 사실을 가지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평화를 중심으로 일을 시작해야 되고 그런 다음에 외교를 시작했고 그 다음에 실력도 있어야 돼요. 실력도. 그것은 세 번째야. 세 번째. 모든 게 실력으로 다짜고짜 내가 이렇고 막 싸우자 이게 아니고 왜 니네 우리 땅 쳐들어오려고 하는데 그 땅은 이만저만한 근거로 너희 땅이 아니야. 처음부터 너희 땅은 아니야. 그리고 이 땅도 우리가 그냥 막 무조건 뺏은 게 아니야. 이 땅도 먼저 싸우자 했기 때문에 이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하게 하셔서 이겨서 이 땅을 점령한 거야. 하나님이 주셨는데 받아야지. 너 같으면 너희 신이 주면 안 받겠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옛날 이 고대 근동사회는 신들의 싸움이라 국가 간의 싸움이 신들의 싸움이니까 이제 이렇게 대화를 해주는 겁니다. 한번 그 다음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절부터 한번 다시 한번 21절부터 23절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시매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서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여호와께서 아모리 족속을 쫓아낸 거래요. 먼저 침략을 해가지고 우리는 평화롭게 대화를 하려고 했는데 침략을 해서 여호와께서 쫓아낸 것인데 여호와께서 쫓아내셔서 우리에게 준 건데 이것을 네가 차지하는 것이 옳으냐? 네가 생각해봐. 이렇게. 그러니까 얼마나 이 교제술과 이 사람 설득하는 이것이 대단한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첩의 아들이 아니라 청기의 아들로 쫓김을 받았어. 이거 칼만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 내가
내가 때만 주어져가 내가 나를 쫓아낸 것들 그때 눈 감아준 장로들 내 칼에 죽으리라 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도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 전에 그들은 다 죽어야 돼. 그런데 요셉처럼 다윗처럼 내가 반드시 사울을 죽이리라 그럼 다윗은 왕이 못됐을 겁니다. 요셉도 야 어떻게 나를 저렇게 누명을 씌우고 그러냐 내가 그 하나님이 모든 별들이 나에게 전한 것처럼 모든 곡식단이었는데 전한 것처럼 그때가 되바랐네 가만두지 않으리라 라고 했다면 절대로 총리를 세우지 않습니다. 상처가 별이 됐기 때문에 세우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떤 아픔이 있냐 이 상처를 진주로 만들 거냐 안 그러면 이 상처를 암으로 만들 거냐 나의 수명을 단축시키게 만들 거냐. 내가 어제 어떤 뭐 미국에서 최고의 의학 박사라고 뭐 김일신인가 그분이 나와서 계속 서울대 명예교수래요. 그래서 그분 걸 들었어요. 그랬더니 병은 다 그 형편없는 거래요. 병은 수술한다고 뭐 그게 해결되고 그러는 게 아니고 스트레스를 안 받아야 된대. 암의 가장 큰 요인은 스트레스래요. 스트레스를 안 받아야 건강해진대. 면역력이 막 생기고 건강해진대. 아무리 잘 먹어도 스트레스로 딱 살다 보면 그건 뭐 계속 병으로 갈 수밖에 없대요. 예, 그런 말씀을 내가 하는 걸 그러면서 다 그거 병 왔다 갔다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더 좋아질 수도 있고 뭐 칼 된다고 좋아지고 그러는 게 아니래. 가만히 있어도 좋아질 수 있는 거지. 마음을 평안히 가지면. 그러니까 요셉과 다윗 그들이 그렇게 크기에는 그 엄청난 보통 사람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대가를 지불하고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가를 지불하고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들은 상대방의 그 억울함이 아니라 오히려 요셉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곡할 때 너 우리 아버지가 죽었다고 그랬어. 너 우리한테 그렇게 우리가 너한테 너무한 건 하지만 그런다고 우리한테 안 갚으면 안 돼. 그러니까 아니라고. 내가 형들의 자녀들까지 내가 돌보겠나이다. 이렇게 나가잖아. 그 큰 그릇이니까 애국을 다 품어버리는 거예요. 왕이 야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야, 너 해석 좀 해봐. 왕 이런 해석인데요. 지금부터 이제 5분의 1, 20%를 저축해야 됩니다. 앞으로 흉년의 때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묻지도 않는 대답까지 해요. 그들의 안녕을 위해서 묻지도 않는 대답까지 해요. 얼마나 사랑이 넘치는지. 나에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나라에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그들이 요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우리가 애워쌀 수 있다면 그만큼 지략이 커진 거 아니겠어요? 그만큼 품은 넓어진 거 아니겠어요? 막 윽박질러서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야 나도 이번 교회 나라를 위해서 내가 눈그만큼이라도 내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선한 고민이 어떻겠어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 지경이 계속 넓어지겠죠. 또 뭔 소리를 하냐 또 밀어붙여갖고 이분은 서울을 끌고 간다냐 뭐 어떻게 야 돈도 없고 힘도 없고 시간도 없는데 왜 맨날 밀어붙이냐 이렇게 말할 거냐. 안 그러면 나라가 이렇게 어렵다는데 내가 그래도 머릿수 채워주고 내 머릿수 또 내 주변 사람 같은 사람 뭐 모르면 그 머릿수 좀 채워주고 내가 또 할 수 있는 기도도 하고 그래서 내 다음 세대가 내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뭐를 할 건가. 그 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그래도 우리 역사적인 우리의 어르신들이 우리 조상들이 그래도 대가를 지불해서 우리가 이만큼 살잖아요. 새마을운동하고 그들이 배고픔 속에서 엄청 땅을 팔아서도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아이들은 내 자녀는 가르치겠다. 그래서 그 어려운 와중에 자녀 가르치느라고 그래서 갑자기 한국이 이렇게 잘 살고 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우리 자녀의 미래는 없습니다. 성평등해서 지금 막 난리가 났잖아요. 우리 한번 카톡에 우리 이사라 전사님 이병재 집사님이 좋은 영상 올려놨더라고. 교사 일을 못한대요. 동성애 아빠가 막 둘도 와서 우리가 잘 내 자녀 집안에서도 뭐 돌본다고 또 엄마 둘이 와가지고 우리가 자녀에서 뭐 엄마 아빠 있는 사람보다 더 잘 돌보겠다고 그래서 엄마 일이 뭐고 엄마 이가 뭐요? 부모 일 부모 이가 뭐냐고. 어떻게 그렇게 수학 공식처럼 가정이 그렇게 되느냐고. 그 자녀의 우리가 그건 2명이 있다고 해서 안심이 되는 게 아니잖아. 우리는 정서라는 게 있잖아요. 기가 막힌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서 우리 다음 세대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세상을 살아가는 저들에게 밝은 세상을 넘겨줘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 대가를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다음 주에 정말 대가를 지불해서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도 우리 조상이 대가를 지불해서 우리가 이만큼 살아가는 겁니다. 자랑스럽잖아. 어디 가나 한국 가면 최고로 치니까, 한국 가면 최고로 치니까. 그러면 우리가 좀 대가를 지불해서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같은 평화를, 우리 같은 자유를, 우리와 같은 아름다운 세상을 누려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도 우리 조상들이 그 대가를 지불해서 우리가 빛을, 사랑의 빛을 진 사람이야. 그러면 우리 자녀들에게 그 대가를 지불했어. 우리 부모 세대는 6.25 세대를 거치면서도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평안한 가운데 우리가 그 대가를 받아서 우리가 빚진 자로서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 세대는 그 폐허 속에서도 기도를 놓치지 않고 교회를 세우고 땅을 팔아서라도 자녀를 교육하고 굶어서라도 자녀를 교육하고, 그래서 이만큼 사는데 우리가 충분히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모든 열방들에게도, 또 대한민국이 이번에 동성애 금지법을 이겼다면 우리도 할 수 있다. 이것을 생각해서 모든 전 세계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냥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교회에 간판 달고 예배 시간 언제입니다. 그리고 슬픈다잖아. 십자가 그냥 다 있고 성만찬하는 그림 다 있고 예배 시간 다 있고 안 띄고, 그리고 십자가 다 걸어놓고 그리고 슬퍼라. 얼마나 그게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이런 세계가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도 여기 장로처럼 눈 감고 있는 거야. 그건 그렇고 때가 되면 뭐 내가 그렇게 만든 건 아니잖아. 이런 식으로 넘어갈 건가 우리가? 여기에 우리가 조금만 더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정말 하나님이 생각하는 아름다운 나라를 물려줄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한국이 마지막 보루예요. 한국이 넘어가면 이길 수 있는 나라가 없어. 그래서 한국이 반드시 이것을 지켜줘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의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아멘. 그러니까 이거는 역사의 근거로 너희가 끼들 자리가 없어. 너희가 어느 부분에서 끼어들냐. 이거는 아모리 족속이 먼저 하나님 나라와 싸우자고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싸우자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넘겨준 거야. 근데 네가 갑자기 끼어들어서 내 나라니, 그럼 네 나라로 쳐. 근데 그럼 300년 동안 왜 말 안 했는데? 그러면서 이거를 아주 합리적으로 설득하는 이런 부분에 지식을 또 준비한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입다가 칼을 갈고 있었으면 아무것도 안 됐지. 언제 한번 어떤 놈이든 걸려만 들어라. 내가 확 죽여버릴 테니까. 이렇게 칼을 갈고 있었으면 뭘 했을까? 오히려 그 아픈 마음에 나와 같이 아파하는 장녀들을 데리고 그것을 하면서 형들과 장녀도 눈에 들켰고, 야 우리 이렇게 어려울 때 그 입다 자체만 해도 큰 용사인데 걔가 또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있다잖아. 그런데 외교적인 것과 군사와 실력적인 부분까지도 딱 준비하니까 손색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오늘 입다 같은 상처가 있다면, 입다보다 더 큰 상처는 없잖아. 우리 부모가 창기는 아니잖아. 예, 입다 같은 상처가 있다면 지금 어떻게 풀어가고 있는가? 이 풀어가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풀어간다 쳐. 어떤 답이 나올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며, 그럼 입다와 같은 답이 나오게 하려면 내가 이것을 방향을 바꿔서 어떻게 풀어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은 어떻게 풀어가기를 원하실까? 근데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인가? 내 감정이 섞인 방법인가? 내 감정은 분명 오답을 낼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혈과 육으로 싸우지 말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이끄는, 나를 하나님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준비되는 모습으로 이 상처를 잘 승화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때 다시 한번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심 그 모습아 내게 줘 차지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들이 쫓아내시고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느냐. 이제 내가 모압 시콜의 아들 발람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 헤스본과 그 마을과 아루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그 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암몬 자손이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멘. 지금 입가는 최선을 다해서 설득하는 거야. 그런데 이 암몬은 땅을 뺏는 게 목적이지. 지금 그건 필요 없어요. 그 구구절절 맞는 말인데 내가 억울해서 온 게 아니야. 땅을 빼고 싶어서 온 거지. 그러니까 귀를 꽉 막아대요. 그냥 우리도 특별히 이렇게 할 말이 막히면 막 쓱을 내잖아요. 그다음부터 막 혈기를 내고 막 쓱을 내고 말이 막혀가지고. 그러니까 이 대화로 풀어가는 기술이 엄청나게 유익하고 이건 재산인 겁니다. 외교는 재산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외교를 잘했어. 그래서 암몬 자손이 거기에 들어올 기회가 없는 거예요. 니네가 이 땅을 이것은 억지를 쓰는 거지. 이건 원래 니네 땅이 아니야. 니네 땅이었으면 300년 동안 이걸 우리 조상이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때 니네 조상이 달라고 했어야지. 니네 조상 잠잠하던 것을 왜 니가 달라 그래? 그건 맞지 않아. 이렇게 했더니 귀를 꽉 막고 듣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충분히 나의 정통성, 나의 정의를 드러냈어요. 근데 상대방이 막 그만 또 18주파를 해대면서 막 어쩌고 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안 하면서 덮어놓고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자. 그런 건 싫어요. 하나님도. 왜냐면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처음에 뭐 수저질하는 거 걸음마하는 거 가르치죠. 엄마 그럼 무조건 어버들. 아니 이제 잘 걸을 수 있어. 계속 걸리잖아요. 왜? 걔가 걸어야 되니까. 걔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 걸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입다가 쭉 설명할 때 막 이제 할 말이 없으니까 막 화를 내고 이제 막 귀를 막았대. 듣지 아니하였더라. 그때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는 평화를 전제로 해서 충분히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화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은 대화력을 길러야 돼. 이 대화는 굉장히 많은 우리에게 자산이다. 이걸 생각을 안 하니까 맨날 책에만 매여 있는 거야. 책에만 매여. 근데 우리는 책 보고 막 내가 오늘 책 읽고 와서 내가 얘기하자고 이렇게 안 하잖아요. 미리 들어있는 것 가지고 대화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화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국영수 못지않게 대화는 현실적으로 살아가는데 엄청난 우리의 자산이다. 이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혈기를 내야 되니까. 혈기 내면 그동안 이루어놨던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는 거죠. 예, 공든탑이 그냥 무너지는 거죠. 예, 그래서 듣지 아니하였대요. 그래서 29절에 어떻게 했냐? 시작. 이에 여호와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모라스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 그가 여호와께 소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전쟁한 건 얼마 안 돼요. 지금 여기서 굉장히 실수하는 것을 입다가 지금까지 자기가 보여줄 것을 굉장히 많이 준비된 걸 다 보여줬어요. 근데 여기서 자기의 구멍난 것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지금 입다는 하나님의 영이 자기가 할 만큼 다 했잖아요. 교제로. 전쟁하지 칼을 쓰지 않고 평화적으로 모든 일을 해결하려고 자기가 다 했어요. 할 일을 다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상대방이 듣지 않았어. 그러면 우리 주의 종들도 어떻게 하냐면 제가 권면을 다 했어. 근데 안 들어. 하나님 제가 말했는데도 안 들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하셔야 되겠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발등을 딱 올립니다. 그럼 하나님이 환경적으로 패든지 하나님이 작업을 합니다. 내가 할 일도 안 하면서 아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지 않습니다. 그럼 나는 뭐하러 세웠는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보루가요 주의 종과의 대화예요. 저와 주의 종과의 대화가 딱 안 되면 나 외에 누가 대화를 하겠어요? 나에게 맡겼는데 제가 대화해도 하나님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동안 바톤을 딱 옮겨요. 그러면 박살을 냅니다. 오늘 성경을 보잖아요. 매 외에는 답이 없다는 걸. 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여호와의 영이 임했대요. 그러면 반드시 여호와의 영이 임했으면 이기겠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어떤 경우가 이 말이 이해가 가요. 내가 어떤 일을 내가 혼자 처리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있다. 근데 상상이 안 간다. 그러면
그런 지혜와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과 그 전략과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확 오면서 열정이 딱 붙어버려. 그럼 그 일을 안 하고는 안 돼. 그 일을 안 하고는 안 돼요. 예,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호와 영이 입다에게 임함으로 암몬 자손에게 이제 싸울 수 있는 힘을 얻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실수를 하냐면 입다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절에 30절에 31절에 30절 31절 시작. 그가 여호와께서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지문에서 나와서 나를 능력하는 자는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아니라. 아멘. 암몬 지금 입다가 나름대로 외교도 잘했고 충분히 설득했고 그리고 평화적으로 모든 일을 해결하려고도 했고 근데 쟤네가 안 들은 거야. 암몬이 안 들은 거야. 그런데 그렇게 했으면 나는 온전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와 한두 번이 뭔가를 옳게 맞췄어. 그런다고 모든 부분이 완벽한 건 아니잖아. 우리가 잘 나갈 때 잘 두들겨보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 입다는 말씀을 아는 것 같고 역사도 꿰뚫는 것 같지만 엄청난 주변 나름대로의 주변이 섬기는 그 신들의 신앙이 나도 모르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만약에 내가 암몬과 싸워 이긴다면 내 손에 넘겨만 준다면 하나님 내가 가장 먼저 내가 전쟁에서 이기고 나가서 이기고 집에 들어갈 때 환영하는 사람 그 사람을 내가 번제 사람을 포를 떠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나이다. 하나님 그거 되게 싫어해. 그 모압신 그 사람 태워서 죽이는 거 하나님 최고 싫어하는 게 그거거든요. 그런데 입다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고 싶은 열망이 너무 큰 거예요. 그동안 자기를 무시하고 내쫓고 그러니까 내가 이번만 이기면 내 형과 모든 것을 내 손아귀에 넣을 수 있잖아요. 나름대로 그런 의인지 뭔지 그리고 이 말씀을 내가 이렇게 설득해 사람들이 막 박수를 쳤겠잖아. 야 입다 싸움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제 입 좀 봐. 제 지식 좀 봐. 와 입다 그러니까 막 하나님 내가 이게 돌아오면 우리 집에서 가장 먼저 환영하는 사람이 누구겠어? 딸내미지 막 마누라가 막 춤을 추고 나오겠냐고. 그때 문안동열에 막 박수를 계속 받았잖아. 입다 야 머리짱 야저야짱 외교짱 야 말투짱 막 그렇게 했겠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막 내가 전쟁에서 이 우리 집에 나갔을 때 어떤 누구라도 일본으로 나를 환영하는 자를 왜 주게 일본으로 자기 환영하는 자를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겠대. 하나님 그거 싫어요. 만약에 저한테 목사님 이번에 설날에 제가 그냥 우리 집에 확 숨겨놓은 건데 내가 뱀술을 갖다 드리겠다. 그럼 내가 확 지금 나랑 교제하자는 거야. 나한테 뱀술을 가져온다고? 막 욕이 나오겠잖아. 욕이. 그게 내가 좋아하는 거냐고 뱀술이.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그 사람을 내가 번제를 포를 떠가지고 드리겠대. 하나님 앞에. 박수 몇 번 받고 나니까 돌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사람들이 박수 칠 때 점검하자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이 온전하자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영이 임해서 그 일들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지금 잡류들을 막 놀았잖아. 온전하냐고 지금 나의 생각이 나에게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냐고. 이거를 놓쳐버린 거예요. 여기에 대한 실수를 엄청나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그래서 32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의 위로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니 아로엘에서부터 민니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미까지 매우 크게 붙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구속자 때문에 이스라엘을 계속적으로 명맥을 이뤄가기 위해서 이긴 거지 번제를 드리겠다는 것 때문에 이겼냐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괜한 쓸데없는 짓을 해가지고 우리가 때로는 서원하는 것이 굉장히 유익합니다. 내가 한나도 그렇게 했잖아요. 내가 아들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나이다. 그래서 아들을 정말 준 거예요. 왜? 이스라엘을 깨우기 위해서. 아들을 준 거예요. 근데 여기는 번제를 붙었어. 하나님이 최고신 게 그런 신들을 절대로 섬기지 못하도록 내쫓아라 이렇게 말한 건데 번제를 드리겠다는 거야. 왜?
그 주변 나라들은 어떻게 했냐?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을 드리는 것은 가장 가치 있는 걸 드리면 감동을 받을 거다. 신동. 이런 입장에서 자기 가장 아끼는 왕세자들을 막 전쟁 때 막 드리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아주 싫어해요. 왜? 모든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 거에 속했는데 그거 함부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잘 나갈 때 잘해야 됩니다. 사람들한테 박수 받을 때 잘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까지 잘 때 왜 3000% 빠지는 거야 갑자기 3000%. 예, 그래서 항상 저와 여러분 겸손하게 말씀이 가는 데까지 가야 되고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몇 번 박수 받았다고 해서 온전한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늘 깨닫고, 그래서 계속 말씀 묵상하면서 말씀을 채워가지 않으면 공백에 사탄이 틈을 타는 거예요. 할렐루야. 박수 받다 보니까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지금 입다가. 예, 한번 또 보겠습니다. 그래서 34절 그 누가 박수를 쳤는지, 그건 어떤 가치의 사람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문안통이라. 입다가 그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네 들키지 못하리로다.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내 말씀대로 내가 열었소.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다 아니라. 아멘.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신앙은 옳은 줄 알아, 내 자녀가. 그래서 부모의 신앙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딸도 착한 것 같지만 말씀을 하는 거죠. 어떻게 아버지가 암몬 자손 대적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고, 그래서 또 이기게 하셨으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착한 것 같지만 아버지 그건 아니잖아. 레위기 27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서운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돌이키고 싶을 때는 돈으로, 레위기 27장 1절에서 8절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몇 세겔 몇 세 때는 몇 세겔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대신하여 바꿀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입다가 그동안 신앙생활 못했잖아. 그리고 잡녀하고만 있었잖아. 그러니까 내가 어디까지 알고 있으면 내가 놓치는 부분을 생각을 못한 거야. 그냥 막 분위기에 떠다닌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엉망진창을 만들어. 무남 동료를 잡을 수밖에 없는. 그러면 입다의 마음은 어떻게 했어요? 자녀가 죽으면 가슴에 묻는 건데 전쟁에 이겼다고 막 할렐루야 하겠어요? 내가 그게 무엇이라고 그 소원을 해가지고 내 딸을 잡았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내 싸움의 끝이 뭐냐는 거야. 지금 내가 싸우고 가는 이것의 결과가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말씀을 놓치는 그 부분은 나에게 화로 오는 겁니다. 왜? 잘못된 결정을 할 거니까요. 예, 이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도 아니야. 그냥 몰라서 헛소리를 짓거리 된 거예요. 잘 하다가 갑자기 헛소리를 삑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냐.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말씀으로 다지고 내가 놓친 그 부분은 내 자녀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 딸은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근데 그것도 또 자기가 받아들이는 거야. 내 아버지의 대적에게서 이기게 하셨으므로 아버지 뜻대로 하래. 그럼 그게 신앙이라고 보는가? 효도라고 보는가? 막 기가 막힌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가정을 쑥대밭으로, 암몬을 이기고 가정을 쑥대밭으로 만드는 오늘 이 입다의 모습,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 두루두루 말씀이 가는 데까지만 가야 되는데 모르는데 어떻게 말씀이 가는 데까지 어디로 가는지 몰라. 그래서 내 기분대로 하는 것이 결국은 뭘 훗날에 열매를 맺는데, 오늘 열매를 맺는 게 아니고 내가 한 모든 말들, 내 신앙이 뭔 훗날에 열매를 맺는데 어떤 열매가 맺힐까? 오늘 입다는 암몬을 이기고 내 가정을 파괴하는 그런 열매를 지금 맺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박수를 받다 보면 이제 기준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기준을.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이 나에게 화살도 쏘지만 박수를 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기분으로만 막 붕붕 떠다니면 그 결과는 내가 고스란히 받아야 되는 그런 모습인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반드시 말씀과 함께 가는, 늘 언제든지 박수를 받을 때도 상처를 입을 때도 언제든지 말씀과 동행하여 반드시 나라의 승리와 그 사건의 승리와 또
또 내 가정의 승리, 나의 승리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10월 27일 날 반드시 하나님 성평등